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잠자고 있는 영성에 대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강한 어조로 그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 무뎌였는가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고난을 싫어하고 신자답게 사는 것을 벗어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지적은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모든 성도들은 아직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완전한 성화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괴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갈등이 없으면 그것은 신자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자에게 나타나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생명체라는 반증이 뭐냐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바로미터, 기준을 자기가 압니다.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꼭 생깁니다. 이런 물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눈에 보이고 실체가 정확하다면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부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괴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대적 가치관이다 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괴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가치입니다.
이 인본주의적 가치와 이 세속주의적 가치가 우리를 매 순간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삼킴을 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 방비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삼킴을 당하며 사는 성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그러고, 그래서 깨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삼킴을 당하는 성도는 누구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고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에게 특별한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겠는데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걸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주일날만, 예배에 참여할 때만 자기 생각이 교회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인데,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난 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극랄하게, 더 자기중심적으로,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근신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건 자기를 돌아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너무 적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를 지나고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안 그렇게 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시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타임레스라 그래요. 시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을 가리켜 타임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구성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근신해라, 깨어라. 그럼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얘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고난을 전제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하세요. 뭘 전제로? 고난을 전제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싫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냔 말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왜 거기다 더해서 고난까지 전제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요,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다 같이 3장 1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죠? 잘 보세요. 너는이 누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첫 번째 리더였다면, 1세대 리더였다면 디모데는 2세대 리더입니다. 먼저 리더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꼭 알아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 리더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뭘 가르친다? 그 다음 너는 이것을 알라? 뭐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말세.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말세다. 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말세. 여러분 말세 얘기 많이 하죠. 현상을 보고 말세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종종 저는 보는데요. 이 앞에서 이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남녀가 둘이 맞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가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음식만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뭐 남녀노소 분간 없이 다 술이에요. 다 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래요. 그리고 말세의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말세의 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초림이고 말세의 끝은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말세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교회의 모습은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은 점점점 더 심화된다라는 얘기죠. 점점 더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음하는 때. 그런 일, 신음하는 때. 사람들이요, 이러면 안 돼. 알아요. 인지해요. 그런데 알고 있고 인지하지만 그걸 바꿔낼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 그런 바보 같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는 얘기를 전제로 해요. 세상은 다 이렇게 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도의 모습 속에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성도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꿔서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세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뭐라 그러죠?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안에 담을 다 쌓고 있어요. 담을 쌓고 있는데 이 담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쓸데없는 자존감이, 자만심이 자기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극단적 이기주의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뭐냐? 자기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사회성을 유지하며 상관성을 유지하며 함께 가느냐,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한다니까요. 자기만 복받아야 되고 자기 교회만 잘 돼야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만 잘 돼야 되고,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있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 외에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고난이에요. 그 전제예요.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 돈밖에 생각이 없어요. 돈밖에.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대상이 자녀든 아니면 동성이든 아니면 이성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요즘 이제 동물까지 내려왔어요.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또 고양이는 애완묘라 그러나요? 애완견이 아니고 애완묘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거 키우는데 보니까요,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그게 소천하니까요, 완전히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느 날 CBS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그거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CBS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런 상담을 했어요.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는데 천국에 갔나요? 묻는 성도의 질문도 환장하겠지만 대답하는 목사의 답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 돌아버렸어요. 가서 더 엎어버리려다가 분명히 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에게만 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앙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상황적 환경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규범, 규칙, 원칙, 원리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전부 다 고난 당한다라고 전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고난을 당하냐? 첫째, 아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아니고 남을 생각하는 게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돈인데 예수님이 돈을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은 뭡니까? 돈은 돈입니까? 돈은 뭐예요? 이러니 맨날 돈 하지. 돈이 뭐냐면요, 따라서 돈은 신이다. 뭐라고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은 필요해, 삶에. 그런데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런다니까요. 왜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이 샥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목사도 돈 없으면 못 살고 장로는 더더욱 돈 없으면 못 살고 이러고 앉았는데 성도들이 안 그러겠어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만 살아라 그러면 그만 살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건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때가 이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말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전부 다 어디가 있냐? 돈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싫죠. 그래,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제발 목사님 내 인생에 고난이란 말 하지 마세요. 징그럽습니다. 그래, 징그럽긴 뭐지 그거예요. 고난하고 더불어 살아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하고 더불어 살아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제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고난이 전제인데 자기를 사랑하면 고난이 없고 돈을 사랑하면 고난이 없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 보고 고난을 받으라 그러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면 믿음이라는 대상은 굳건할 수도 있고 굳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래요, 아니에요? 굳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날마다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그를 대적하라. 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뭐 이상한 고스트가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것이 나올 때 십자가 딱 내밀면 죽고 이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행동 양식이에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 초대교회 때는 많았어요.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도 고난당한 성도가 많았어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는 다 썩어요. 뭐 때문에 썩냐? 앞에 있는 두 가지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썩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왜 썩었냐?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말만 하면 돈이에요. 맨날 말만 하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수단이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는 의도를 드러내세요. 좋지 않는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를 때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래. 뭐라고 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영광. 이 시간적 개념은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계신 이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나와요. 뭐요?
영혼의 반대 잠깐. 이거요.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찰나예요. 찰나.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순식간. 눈 깜빡할 사이. 어원적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눈 깜빡할 사이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답니다. 고난.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 잠깐 넘어간대요. 잠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내 인생에는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가 않아? 난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고난 잠깐이면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 잠깐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내 인생 돌아보면 왜 이렇게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당해? 아니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고난 당하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친히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친히 첫째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신대. 거꾸로 바꿔봅시다. 고난이 없으면 온전해진다 안 온전해진다? 안 온전해져요. 그래서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우스에서 나왔잖아요. 하우스에서. 응?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요 문제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문제를 계속 안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큰 문제가 와도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든든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든든해져요. 여러분 자꾸 이런 고난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을 뭐가 잘못돼서 이랬나? 나를 싫어하나? 아니면 왜 꼭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큰 소리 하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신대요.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이런 말 있죠.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를 맞고 고기를 드셔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고난을 당하면요 내성이 생겨요. 견뎌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육체적 고난이었냐면 19살 겨울에 20살 될 때입니다. 19살 겨울에 옴이 왔습니다. 옴이 뭔지 아시죠? 옴이 왔어요. 옴이 왔는데 얼마나 가렵냐면 이렇게 가려워서 긁으면 스크래치를 하면 피가 나와요. 그 정도로 긁어야 시원해져요. 근데 이 옴이 언제 더 확 드러나냐면 추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난리를 치네. 그 추운 겨울에요 찬물로 샤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그걸 몇 년을 갔냐? 3년을 갔어요. 3년. 그래서 이 피부과에서 못 고치니까 어디까지 갔냐? 여수하고 순천 사이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환자들이 모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못해도 혹이라도 그런 것이 변종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애양원 바로 앞에다 집으로 넣어놓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준 약 먹고 살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양쪽 엉덩이, 양쪽 이 펠비스, 골반 옆에 종기가 생기는데요. 종기가 이만하게 생기더라고요.
일로 다 모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종기가 터지는데요, 구멍이 이만큼 나요. 거기에 드레인을 박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거 다 빠지고 나니까 나아졌어요. 그렇게 첫 번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실 때, 그게 여러분 가공한 픽션이 아닙니다. 역사적 실제의 사건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고 큰 망치로 그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거기서 흐르는 피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좋은 길을 갖고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를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뭐라 그러죠? 강하게 하시며. 남자들은요, 군대 안 갔다 오면 강함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군대도 저처럼 짝퉁 군대 갔다 오면 이 강하지 못합니다. 위생병하고 총 한 번 제대로 안 들어보고 약 주고 주사 들고 메스 들고 이러면 군대 생활 잘 모릅니다. 근데 저기 101보, 103보 야전에 가서 일빵빵으로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면요, 얼마나 강해져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 경윤이, 그 다음에 저기 군대 갔다가 벌써 휴가 온, 요즘 군대는 참 좋은 군대야. 신영이도 지금 잠시 휴가 나와 있네. 휴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나와 예배 드리고. 군대 가면요 강해져요. 금방. 여자는 잘 모릅니다. 금방 강해지는데 어떻게 강해지냐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살아? 일산이요. 그래? 이 새끼야, 일산이 전부 니네 집이야 이 새끼야. 빵 한 대 맞으면 정신 바짝 달리는 거예요. 어디 살아? 그러면 일산시 동구 뭐 풍동 삽니다. 그러면 이 새끼 풍동이 전부 너희 집이야. 이게 맞으면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버쩍버쩍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 이랬어요 저랬어요 없어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아무리 지 아빠가 지 엄마가 해보라 그래봐야 되는지. 어떻게 더 강해지냐? 군대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싫다고요? 싫으면 손해죠. 바보죠. 주님, 고난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과정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마지막 뭐하게 하신대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가 뭐냐면요, 집 질 때 기초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터예요. 이 터가, 이 성전이 견고해지려면 고난 없이는 절대로 견고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잠깐이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계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이 고난에 대한 재인식, 고난에 대한 재발견해서 좀 더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동승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요 나는 고난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찾아온 다양한 고난을 잘 견뎌내서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시비를 걸겠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백날 해보세요.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러려면 말든지. 결론,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결과가요 그분에게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광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권능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성도이며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역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